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참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주간, 또 10월달 전체가 우리 주제가 회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중 자, 오늘 첫째 날 또 첫째 주인데요.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회복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회복의 원리 5가지가 있어요. 앞에 좀 화면 보시면서 제가 앞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 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 당신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당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 당신의 문제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이 불안하고 걱정에 빠져 두려울 때, 아멘. 성경 곳곳에 이러한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한번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반복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인생이 힘듭니까? 좀 쉬우십니까? 네, 쉽다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의 삶은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고 실패했으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회복시킬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죄성을 극복할 힘이 나에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내 삶을 통제할 힘도 나에게 없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죄성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통제하시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이 회복의 은총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 누구도 예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만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결코 떼놓을 수 없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살아요.
바울은 이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실 받아야 된다, 다 알고 있지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자꾸만 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랍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만큼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왠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 내 얘기를 정확히 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같은 사정이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라는 게 항상 중요하죠. 왜? 우린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죄성에 가깝냐 이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잘 믿고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또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내 삶의 규칙은 내가 세울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명령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절대 회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내가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회복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그만큼 회복은 더디가고 늦어질 뿐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따라하세요. Put God first. 하나님을 제1의 자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실 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회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죠?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잖아요. 주여가 뭐의 약자죠? 주가 뭐의 약자입니까? The Lord. 주여는 주인님의 약자죠. 주인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님이시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더뎌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 입술의 고백처럼 주인님이시여라고 고백한다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 현장에서 주인님을 주인님으로 섬겨야 되고 주인님을 주님 자리에 오셔야 되고 주인님 인도하심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 아니하고 독서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어제 생각에 98% 똑같이 한답니다. 어제 했던 원망, 어제 했던 선택, 어제 넘어진 거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지 아니하고 독서하지 아니하면은 어제 생각이 98%이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마다 순종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놀라운 회복의 은총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한번 해보실까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이 의미가 중요하죠.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우리 구주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다음 주에
나아가는 이란 단어가 있죠. 나아가는은 자 헬라어로 프로셀코마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다. comes to the Lord.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상 주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ewarder, 보상해 주시는 분. 그런데 자 영어도 한계가 있어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 상 주시는 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미스타포도체스라고 하는데 회복하다예요. 여러분 누가 회복이 될까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주인 되시는 주인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인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찬송가 384장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무쪼록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는요, 나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고 나의 삶은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회복으로 가는 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확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확 올리셔야 돼요. 양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대전에 계시는 장경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자요.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습관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리적인 장애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시편 56편 8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부대에 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안을 계수하신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불안함을 카운팅, 계수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방울을 세신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주님이 그 눈물을 계수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제 원어로 번역하면 주님의 가죽부대. 당시 이스라엘의 술 또 물은 가죽부대에 담았었거든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으실 정도로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쉽지 않거든 우리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또 어떤 분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내가 겪고 있는 우울증과 공포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13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3살에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제 제대로 교회 다닌 것은 23살 가을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2달쯤 다니니까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한자가 참 많아요. 교회에 와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어쨌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신년 새 말씀 뽑기를 한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말씀을 뽑았습니다.
내년도 말씀이래요.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뭐 이제 교회 2달 나온 청년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저 말씀 붙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양옆에 계신 분, 하나님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잘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 대학생 청년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구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옛날 성경에도 와닿을 때가 많죠. 옛날 개역 한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14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우리가 직면하기 싫은 문제,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 고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무너진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영접과 회개와 간구로 접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거대한 냉장고가 다 있죠. 요즘 냉장고는 너무 좋더라고요. 문 4개씩 달려있고 거대한 냉장고도 플러그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콘센트에 그냥 꽉 꽂혀 있어야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접속되셔야 돼요. 입술로만이 아닙니다. 형식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접속되셔야 돼요. 영어로 connecting to the Lord. connecting. 아무리 집채만한 냉장고도 전기를 꽂아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접속되셔야 돼요. 그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영접, 회개, 간구. 진정으로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되고 진정으로 간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5장을 다 잘 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달래해서 떠난 둘째 아들, 이 탕자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신세, 바닥을 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 쥐업나무 열매 사진으로 보실까요? 저기 쥐업나무 열매예요. 우리네 작두콩같이 콩깍지는 큰데 실제로 까보면은 파달보다 작은 저것이 쥐업나무 열매인데 저거를 먹기 힘들 정도로 이 탕자는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간 이 탕자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결단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들로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찾아가죠. 난 도무지 염치가 없어가지고 품꾼의 하나면 족한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회개죠, 회개. 돌아갈 회, 고칠 개. 아버지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회복이 될까?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이 탕자가 했죠. 아들이 아니라 품꾼에 하나면 족하겠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으로 다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품꾼의 하나로 여기셔만 해도 황송한 마음일 텐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손에 귀한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아버지는 또 측은히 여긴 거죠. 아니, 우리 아들이 맨발로 왔어요. 맨발로 돌아온 아들에게 즉시 귀한 신발을 신겨줍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극상품 소고기를 먹여주면서 아들의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결과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누리는 완전한 회복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 쳤으나 싸매 줄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이 등장하죠.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툭 하면 집 나가고, 집 나가는 거 부족해서 다른 남자 애를 임신해 돌아오고, 정말로 다른 남자의 애를 데리고 오지 않나, 임신하고 돌아오지 않나, 그런 음란한 여인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이란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불순종하고, 이 고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깊은 곳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습관, 죄악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죠? 진정성 있는 영접.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영접으로 하나님께 접속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정성 있는 회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복한 죄악들, 또 회개기도 하고, 또 죄짓고, 그런 모습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진정성 있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진짜 영접하고 진짜 회개에 따르면 이제 진정한 간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5글자면 충분합니다. 5글자가 뭐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셨고 진짜로 회개하셨다면 도와주세요. 5글자의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내가 진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영접 활짝 열고 모셔드리고 진짜 회개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 삶이 우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셔야 돼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실한 회개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왜 회복의 은총을 못 받냐면 우리 회개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성실한 회개는 회복의 은총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회개는 회복을 가로막지만 성실한 회개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실한 회개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터지면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임하심을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옷을 찢는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로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휘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간구의 간구.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진정한 간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깊은 물속에 빠진 것 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심지어 내 인생은 끝이라고 그런 절망감에 빠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0월달 또 회복의 달을 갈망하며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읽으시면서 여러분 가슴에 말씀이 스며들고 고백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 아멘. 영혼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세요. 저장하시고 스며들어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영혼에 스며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자, 회복으로 가는 길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영접과 회개와 간구로 접속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고장이 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범죄 이후로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난 세상에 고장난 인생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또 두렵고 힘이 들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완벽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복의 은총을 위해서 나를 회복시킬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소중한 줄 여기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에 접속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영접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간구로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커넥트된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10월 새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